드디어 내일이면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였던 선교사, 단기 선교사 17분이 유카탄 칼케텐 지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저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들의 안전과 사역의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막 이제 절정에 오르실 즈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파송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그런 좀 측은하기도 하고 좀 약간의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송받았을 적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누구든지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사건,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은 교회 사역 위에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능은 초대교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사역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내는 일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존 켈빈과 마틴 루터가 기존 교회였던 캐톨릭의 부조리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사건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사건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전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에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고난인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악의 세력과의 싸움은 영적인 범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 다 걸쳐 있습니다. 문제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한 결과가 100%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나중엔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냈지만 역시 죽었습니다. 물론 주께서 모두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그날 부활체로 다 만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최종 목표는 악이 사라진 후에 정의로운 풍요로운 지상낙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일상에서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장받은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놀라움, 필요가 충족되는 만족감, 문제들이 해결되는 안정감,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기쁨은 대단할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걱정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천국에 바로 직행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승리주의를 선언하는 승리주의자들은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을 주장하는 슬로건으로 이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서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버트 슐러가 그랬고 지금도 조엘 웨스틴이 여전히 편의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충족을 만드는 수단,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간곡히 기도한 내용 중에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위해 주고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사람은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랑, 구제, 봉사, 헌신, 섬김, 이러한 단어에 반감을 갖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도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면 전부 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면 그 소리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불쾌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때를 맞춰서 기독교 복음을 적당히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강약은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복음을 적당히 포장하여 세상이 유사복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의 과정을 면제받으려는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와 불의와 억울한 일들이 만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 땅이라고 다를까요? 더하면 더 있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더 심하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래든 묵묵히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답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참여하되 구별되십시오. 신앙의 업다운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십시오. 돈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현존은 진리의 말씀과 고난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 5월 9일 리디머 처치를 시작하였던, 그래서 맨하탄의 젊은이들에게 강하고 건강한 복음을 증거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이 3년간의 최장암 투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암을 겪기 이전에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로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신앙이란 무슨 업적, 성취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끝까지 인도하였더라면 더 큰 업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은 느보산에 그를 남겨두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었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절하였을까요?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것 좀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좋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동안 편리하고 편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불편한 삶 중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거룩한 진보를 위해서 당신의 일처럼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영적 분별과 선택, 책임을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뛰어넘기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 인내, 눈물, 고난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랑이 기쁨이고 돈이 기쁨이고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는 게 기쁨이고 누구를 봤는데 저거보다 잘나야 기쁨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곳이 세상입니다. 기쁨이 도가 지나쳐서 쾌락으로 변하면 쾌락은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없어하는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이하에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현실에 실존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근거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온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 귀신이 항복하는 그 기쁨, 그것이 더 크냐? 아니면 하늘에 부활을 소망을 갖고 너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 게 그게 크냐? 현실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까지 아직 좀 멀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마귀 나타나면 때려잡을 수 있는 권능, 앞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들을 더 기쁨으로 그것을 다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다? 하늘에 이름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을, 어디를 가리킬까요? 보통 옛날 사람들은 우주 공간에 어떤 한 부분에 신비한 곳, 비밀이 충만한 곳, 그런 곳이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의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명의 시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생명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지원해요. 나의 나머지 삶, 그 이유까지도 거기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만만치 않고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은 더 재미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겠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는 사건입니다.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니까 그냥 그 은혜가 우리를 놀고 먹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붙잡고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교양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불신앙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경계 삼아 확인해 볼 것들은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가 지배적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새벽에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닌데 과거에 먼저 제가 소속된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 통성이고 울음이 섞인 기도의 부분을 보면 돈 문제가 걸쳐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남편의 비즈니스서부터 해가지고 좀 어떻게 지금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 삶의 근본을 휘둘리기까지 내버려 두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실증주의 과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자연 예천론을 많이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이 나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꼴보기 싫은 것들 다 안 봐도 되는데 산속에서는 참 편하다. 자연을 굉장히 의존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즐기라고 보라고 하나님이 주셨지 자연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자연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 심리학적이라든지 일반 심리학적 다 포함해서 자기의 자아 존중, 자존감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질 적에 하나님 앞에 그 단어를 놓고 볼 적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은 단어들입니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아 존중,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존감,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여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갈등하며 진행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직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메시아가 도해서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해진 말씀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했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됐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됐던 사람들입니다.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기 전날 몇몇 사람을 초대해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이 직접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내일 공연할 곡을 이렇게 연습 삼아서 치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슈베르트의 마왕, 그러니까 괴테의 시 마왕에 곡을 붙였던 그 곡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콩나물 대가리가 한 4만 5천 개 정도 머릿속에 그려져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을 치는 그 연주자를 보고 있었는데 뭐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그 모든 음표들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적에 내 자신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언어 갖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딱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러 올라왔거나 설교로 올라와서 저 단상에 앉았을 때 제 눈이 포커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유리창 끝에 저 펼쳐진 하늘입니다. 혹여나 이 예배 중에 주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을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빨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소속감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휘두르는 쟁취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지껏 여러분 연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